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긴장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회의 끝났습니까? 아직 회담 안 끝났죠. 근데 회담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군사적 이 시위를 하게 되고 긴장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인이 다치게 되고 그리고 포격을 하게 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사과하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 이 확성기를 틀어놓고 선전 활동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확성기를 제거해라 이런 걸로 지금 아마 서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자존심과 또 서로의 이 입장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이 뉴스를 쭉 검색을 해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댓글인데, 이 댓글을 보니까 전에 보이던 댓글하고는 그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댓글은 정말 참 보기가 힘들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젊은이인지 나이가 드신 어른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조국을 지키겠다. 싸움이 난다면 전쟁터로 나가겠다.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민방위 아저씨들은 민방위 아저씨대로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이 계속 댓글을 통해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역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이 장병들이 전역을 앞두고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를 연기해 가면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 전우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아마 이 상황, 이 시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그들이 아마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시기에서, 이런 때에는 국민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아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치된 행동의 모습을 보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애국심이 완전히 발로되면서 전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성도들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총체적인 원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간단하게 이겁니다.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가를 깨달아라. 그리고 시기를 깨달았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으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나 신앙생활을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시대를 깨닫는 종말의식을 갖는 것이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고 지금 확인을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란 바로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이 시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오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두 개 받게 됩니다. 두 개나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인가?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죠. 먼저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시대를 알고 있습니까? 때를 알고 있습니까? 때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무신경한 그리스도 같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일 거라는 것이. 그러면 이 시기, 바로 이 때가 어떤 때인가요?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에 바울 사도의 심중에는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너희 이 시기 알지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때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특별한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생명을 처음 받고 또 시간을 통해서 삶을 살다가 시간과 함께 마지막 우리는 생명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을 벗어날 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의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이 세상에서는 시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뭐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겪어가는 인간의 그 시간, 역사 시간을 말합니다. 이 역사 시간이란 인간이 사람이 살면서 또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그런 자연적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그런 역사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일들 모두 이런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취직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일 생기면 잔치도 하고, 이런 것이 보통 인간들이 갖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는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소용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구속사라는 말, 구속의 시간, 구속의 역사를 말하고,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 이 시간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저절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스케줄을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 시간의 모든 것의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연관이 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은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인을 결정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눈을 감고 자는 시간과 눈을 뜨고 사는 시간이 아니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시간을 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가올 가야 할 내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생과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생과 내세가 있는데 이미 이 내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두 가지 시간에 중복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시대가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내세의 시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 옛 시대가 빨리 지나가서,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이제 그런 시간이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그 이생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내세의 세대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 소위 파루시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최종적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이 시간은, 이 시기는 그런 구속사의 시간 중에서 어떤 때이냐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있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구속사의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뭐를 해야 될 어떤 때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그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때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신의 깨어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수면, 영적인 잠 속,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깨우침을,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역사의식, 시기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에서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말씀 11절에 똑같이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고요?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 시기는 어떤 때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뭐가 가까워졌다고? 구원받을 일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이 무언가? 구원을 표현할 때 보통 시제를 3가지를 씁니다. 성경을 표현하는 3가지 시제. 첫째는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현재형으로 씁니다. 구원을 지금 이루고 가고 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미래 의미로서 쓰이는데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최종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구원과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과거적으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받았지만은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으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구원을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 칭의가 되었다는 이 말은 벌써 이미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존재,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는 그 결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죄의 최종적인 결과인 형벌, 그것이 사망인데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과거의 이 구원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의롭게 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때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지금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로 어렵게 되었지만은 믿음의 삶, 믿음이란 바로 칭의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 얘기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는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저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생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삶이 다 끝나는 다가오는 미래의 삶에서는 미래에 완성된 그런 구원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에는 복합적으로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영화롭게 된다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말인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는 이 가까워졌음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란 과거의 칭의나 현재의 성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영화의 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될 순간이 가까워졌어요. 영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 입양을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속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화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런 영화의 순간, 그 구원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난 구원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구원이 뭐 어떻게 되지?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구원이 가까워진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내일 당장 죽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구원이 뭐 그래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거죠.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을 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시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때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영화의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때 시간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세 번째 또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이런 깜깜한 밤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무지의 밤, 도덕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그런 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옛 시대라는 것이죠. 옛 시대의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을 밤이라고 하는 것인데, 밤이 깊어졌다는 것이에요. 낮이 되기 위해서 가장 밤이 깊어지고 어두운 때가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근데 밤이 깊어졌다는 얘기, 여기서 깊어졌다는 얘기는 밤이 깊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밤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한참 계속되었어. 그래서 밤이 이제 지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이 말은 어두움의 옛 시대가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낮이 가까워졌다. 밤이 끝나면 당연히 낮이 오는 것이죠. 낮이 가까워졌다.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낮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해 뜨고 대낮 같은 그런 낮을 말할까요? 여기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물론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낮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이 낮이라는 단어가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이 깊고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그날이 뭘까요? 그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그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 시대가 지금 종말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큰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진노의 날, 주님의 날, 뭐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성경은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세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 여러분, 말세가 실감이 나세요? 말세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죠.
장로님들 옛날 보면 기도할 때 이 말세의 우리 신앙을, 어떤 분은 또 말세도 좀 마음이 부족한지 말세 지말 이래가지고 말세 중에서도 제일 끝이라고 말세 지말이라고 또 이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세는 우리가 왜 말세일까요? 지금? 여러분 왜 지금을 말세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사적인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말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그 구속사적인 아주 결정적인 구원사역, 구원의 일이 이미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적인 구원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구원을 이루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주님께서 가셨지만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강림되어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구속사적인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느냐? 이제 없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 재림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을 모두가 완성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재림밖에 없어요. 그 시간은 이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세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나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이 세 번의 시간을 언급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임이라고 하는 시간, 이미 이루어진 시간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속에서 나타날 세상,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시간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그 아직과의 이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간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미 이루어진 시간과 아직 다가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 속, 긴장 속에서, 그것의 팽팽한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어요. 종말 의식을 가져. 종말 시간에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의식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적인 그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종말 말세의 시간,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얘기를 사실 또 하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는 것과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과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때를 느끼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거는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때를 깨달았으면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를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밤, 낮, 어두움, 빛,
이렇게 서로 전혀 상반된 두 단어들을 교묘하게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어쩌면 밤이란 세상이 있었고 낮이란 세상이 있었어요. 어둠의 일들과 빛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대조를 통해서 그 각각의 때에 맞게 무엇은 벗어버려야 되고 무엇은 입어야 된다 하는 이 옷이라고, 옷을 입는다는 그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입어야 되고 뭐를 벗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잠에서 깨어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또 깨어나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데 어둠의 일은 뭐예요? 죄악된 행동들이에요. 과거 옛시대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던 그런 세상에서 살던 옛날 생각들이에요. 옛날 모습들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잠에서 살면서 그 영적 잠으로 영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 수면 속에서 영적 잠 속에서 입고 있었던 영적인 잠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적 잠옷을 아직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입고 있던 영적 잠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 말씀이 깜짝 놀라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군사라는 얘기예요. 갑옷이란 군인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려한 외출복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파티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때를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전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야 하면서 너무 평안해요. 전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더러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옷은 뭘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참 위대한 권면을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바로 그런 전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취해야 될까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갑옷이 뭐냐?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는 쭉 이 갑옷에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병기, 가져야 될 영적 전투의 병기들을 정확히 7개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복음의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은 뭐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있는 것인데 다른 분들은 이것을 무기로 안 넣는데 이 마지막 무기가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런 갑옷,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세대에서 때를 알았다면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울사도의 말은 뭐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어둠의 일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는 말은
이것도 역시 옷과 관계되는 거겠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으면 잠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빛의 갑옷을 입었잖아요. 바로 뭐냐면 너희가 그런 옷을 입었으면, 올바른 옷을 입었으면 올바르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면 교복을 옛날에 입었어요. 교복을 입어야 학생이에요. 신사들은 정장을 합니다. 아가씨들도 정장을 하지요. 여성분들도. 한국에서 우리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요, 예비군복만 입으면은 아무 데서나 누워있어요.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데서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사장님이나 종업원이나 뭐 돈 많은 사람이 돈 있는 박사님, 교수님들까지도 예비군만 입으면은 그냥 엉망이 돼버려요. 아무데나 그냥 게으름 피려고 뛰려고 그러면 살짝 뒤로 어떻게 빠져서 요령 피우고 그래요.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양복만 입으면은 언제나 그래도 절대 안 앉고 정말 자기의 체면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옳은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에 맞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빛의 갑옷을 입었다면 군사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기를 알고 이 시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환한 대낮처럼 살아야 돼요. 대낮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정장을 하고 우리가 갑옷을 입은 군인들처럼 절도에게 궁극히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단정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 여기서 단정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거기에 걸맞게, 옷에 걸맞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걸맞는, 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아주 합당하게 꼭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 밤과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둠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은 군사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어둠의 일들을 오늘 6개를 얘기합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에 빠져 있었어요. 실제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 저녁 파티에서 술을 먹고 술 취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였어요. 높은 사람대로,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로마 시대상이 완전 술 속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런 과정에서 음란 호색이, 정말 성적인 이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거룩한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서로 이러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절제 속에, 그리고 그런 부정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불화와 정투와 다투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절제하고 화평하고 아주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런 생활을 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바로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인생을 바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4세기에 살았던 알제리아와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정말 이 기독교 역사에서 둘째가라면 서울할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의 이 아주 고봉들, 높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그 다음에 존 칼빈, 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기독교 구족사에서 이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아버지는 이교도됐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교도인 아버지의 영향을 더 받아서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방탕한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단교인 만이교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그 만이교에 아주 심취해서 거기 아주 거의 준 선생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만이교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지성적이라는 거죠. 기독교보다도 훨씬 지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의 욕구대로 살아서 무엇이든 해도 잘못이 없다. 왜냐?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방탕하기 시작하고 자기 몸을 너무 소위 여기 말하는 방탕화 술 취하라는 이런 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 19살 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떤 아가씨와 동거를 해가지고 아들도 낳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나중에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 죽는데 그렇게 아주 뭐 성적이고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 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29살 때 드디어 마음이 달라지고 그 만이교에서 나옵니다. 만이교를 단절해버리고 맙니다. 만이교가 속았다는 거예요. 만이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대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스를 만나서 기독교화돼 갑니다. 이렇게 기독교화가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고백들 보면은 자기는 로마서 5장,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완전히 가졌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욕의 쾌락을 갖다가 포기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을 가지면서도 육신적인 정욕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하죠. 영적 깨닫고 뭐든지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적인 일 정말 미워하고 남을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지금부터 1630년 전에 당시 386년 바로 이 8월 그날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변하고 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참회록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깁니다만은 일정 부분을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말하고 결심하였으나 행동으로 옮길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이미 몸에 배어있는 옛 습관이 아직 길들지 못한 선보다 나를 더 억누르고 있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옛 악습의 회오리가 내 마음속에 세차게 불어닥쳐왔다. 내가 저지른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나의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문거렸다.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려느냐.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그대와 함께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이제부터는 모든 일을 우리가 그대에게는 당치도 않다는 말인가. 나는 기도한다. 주여, 이 일 저 일이라고 소문거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하건대 주여, 당신의 자비가 그것들을 당신의 종의 영혼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나의 발길을 더디게 하였다. 내가 그러한 악에서 몸을 빼고 주님을 향해 몸부림을 치며 줄다름을 했을 때 그 끈덕진 옛 악습들이 나에게 이거 없이 네가 어떻게 살겠니? 라고 외치는 바람에 나는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또 기도한다. 주여, 언제까지 진노를 그치지 않으시렵니까? 원컨대 옛날에 저지른 저희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여, 언제까지 내일로 미루시고 저의 더러움을 씻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이렇게 아뢰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슬피 울었다. 그때 여기서부터 그가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고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하기 힘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곧 나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린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면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런 노래는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노래였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노래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말로 확신이 되었다.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조금 전에 일어나 이리로 올 때 바울의 서간문 로마서를 두고 왔기 때문이다. 내가 그 성경을 접어들고 첫 장을 폈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이러했다. 그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또 동료를 향하여 진리를 동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어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전혀 사람답게 살지 못하던 정말 타락된 그 사람이 바로 이 성경 한 구절을 펴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도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세 번째 권면이 바로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은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가 이 둘 중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게, 성경에는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의 그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의 인격이고 자기의 성품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바로 그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냥 주여 하는 이런 주인이 아니라 로드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됨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까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뜻이 이미 포기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나의 삶이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 되는 것, 정말 주여 하는 그 주님이 되는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말일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우리 이 시기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를 깨닫고 있다면 이 시기에 합당하게 삽니까? 혹시 그 잡아가지고 썩어 만들어진 이 생선처럼 눈도 영적으로 힘도 아무런 핏기도 없이 그냥 퍼덕퍼덕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다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 옷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별된 시대 속에서 분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다가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안일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기를 분별하고 정말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 것인가를 알고 그 긴박한 속에서 정말 긴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감상적인 것도 단순한 이론적인 것도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거스틴처럼 이 말씀에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말씀에서 눈을 똑바로 들고 깨어있는 삶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